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 2장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일들이 이처럼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대답하시죠.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 너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너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답은 어때요? 일반적인 대답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일반적인 대답이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직접적인 질문,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하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어찌 되든지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일반적인 대답일 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저 악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괴롭혔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술을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지만 술을 즐기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바벨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맨 먼저 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술을 즐긴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술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모든 향락, 쾌락의 대명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든 것의 대명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
술을 즐길 때, 술을 탐할 때, 술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길 때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시작이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술을 마시면 어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그 흉악한 많은 죄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술을 즐겼다. 술은 참 조심해야 돼.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사실은 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성경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술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술을 명확하게 금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절에도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것에 미혹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 또 잠언 23장 31절 32절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성경 어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잠언 23장의 말을 보면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 그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술은 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호세아 4장 11절에도 말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술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해요. 그 마음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향하게 해요. 결국은 죄를 향하게 만들어요. 술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때요? 술을 즐겼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즐겼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에 잘 나타나죠. 누구를 통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수천 명의 귀족들과 왕후와 또 후궁들을 데리고 술잔치를 벌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벽에,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이 왕궁 벽에 새겨지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저울로 재어보았더니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결국 무슨 말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런 경고로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이 벨사살은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술은 무엇의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쾌락과 향락의 대명사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즐기며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술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 술이라는 말이 재물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해사본에는 여기서 그들은 술을 즐겼다라는 말 대신에 그들은 재물을 즐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 가운데도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그런 성경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술을 즐겼다라는 말 대신에 그들이 재물을 즐겼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죠? 그는 재물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자, 술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인 것과 동일하게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재물을 즐기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역시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말을 재물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는 재물을 즐기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수월처럼. 옛날 성경은 이 수월이 음부로 돼 있어요. 음부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 수월은 쉽게 얘기하면 무덤, 좀 크게 얘기하면 지옥, 이런 걸 말해요. 그들의 욕심이 수월처럼 그 마음을 넓힌다. 욕심이 끝이 없어져요. 한이 없어져요. 술도 마시면 어때요? 마시면 또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술이 사람을 마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 욕심이 점점 더 많아져요.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생기면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요. 점점 더 욕심이 커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물을 즐겼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행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보면 그 6절 끝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마땅히 취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취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정말 그러해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한 것,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달려들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쾌락과 탐욕의 결과예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아라. 끝까지 더 참고 인내해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뭐라고 말해요? 나머지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악한 일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악한 일들은 마치 들의 풀과 같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배임을 당하고 시들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요. 이 하루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심든지 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날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향락,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너는 어찌되든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라. 오늘 또 믿음을 심으며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적인 것들을 심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악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가 이 하루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오직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육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